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저희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 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거처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경건과 거룩에 힘쓰며 살아갔습니까? 언제나 죄에 대해 민감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거슬러서 성령의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꾸만 게을러지고 말씀을 떠나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경건과 거룩을 위해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회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살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 되고 또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와 부모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혹시나 있더라도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가 보이신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 이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잔소리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하고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빨리 커서 독립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순종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권위에 반항하고 대듭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옛날이나 마지막이나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선 옛적하고 마지막이 대조를 이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며 죽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도 보내줍니다. 제사장도 세우시고 왕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등 뒤로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양하게 전해주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표현은 신약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 말씀하셔요.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 하늘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며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랑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로 나아가는 사람을 궁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담이 먼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궁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탈선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집을 나가서 방황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걱정합니다. 혹시 밥은 굶지 않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 않은지. 부모는 자녀들을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속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부모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들은 부모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집에서 자식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태국에 가서 이슬람 지역 목회자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방콕의 한 교회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어요. 18층이었는데 이 고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방콕의 수도권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인류가 온 땅에 나가서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방콕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저를 비행기를 태워서 태국까지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분, 이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몇십억 되는 건물 한 채만 유산으로 물려줘도 엄청 부러워합니다. 요즘은 건물 임대료가 하도 비싸서 사람들이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건물을 물려줍니다. 엄청난 유산입니다. 이 땅에서 건물 한 채만 상속해도 사람들이 부럽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과 은하계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한 기업의 상속자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도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만물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녹고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각종 꽃이 피어납니다. 산은 나뭇잎으로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또 산의 색이 변합니다. 단풍이 들어서 산이 울긋불긋합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꽃 구경을 하면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각종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만 없으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땅과 산의 색이 계절마다 변합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산에 들짐승이 뛰어다닙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닙니다. 밤이 되면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반짝거리며 떠 있습니다. 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은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지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지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감히 예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디자인하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산과 들의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조선 땅에 선지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학대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조롱하며 박해했습니다.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이 광채는 빛이죠, 빛.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질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며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반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향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며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절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 거리나 지하철에서 이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협박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위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그만 짓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구원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기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건물주가 되는 것,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은 다 한시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간 삶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창조주이며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아는 것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랐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삶을 살더라도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신분을 말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나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정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아주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해가 비치면 따뜻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면 날이 추워집니다. 아침과 저녁이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계절은 정확하게 나아갑니다. 이 모든 질서를 누가 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의 질서를 정해서 움직이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면서 이 땅에 시간과 계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와 달이 이 땅을 비치며 낮과 어둠을 주관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이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성장하고 늙어갑니다.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태양이 신기합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해가 뜨면 환하게 밝아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캄캄합니다. 또한 이 땅에 공기가 있다는 사실도 신기합니다.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므로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색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과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죽입니다.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담을 치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치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대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맛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하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항하는 마음들,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들,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꺾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나라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는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과 이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3장부터 9장, 열왕기하 6장부터 12장, 잠언 28장부터 욥기 3장, 히브리서 3장부터 9장입니다. 3월 재정보호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라질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는데요.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